김동건의 예수, 선포와 독특성 제1부 역사 속으로 1장 예수의 출생에서 공생의 시작까지 1. 출생과 유아기 예수의 출생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성탄절과 아기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뒤로 해야 할 것 같다. 예수의 출생에 대한 성서의 기사를 역사적으로 보는 신약학자는 많지 않다. 동정녀 탄생의 기사도 마찬가지다. 동정녀 탄생과 예수의 유아기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서로 유사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된 전승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유아기 이야기는 다른 어떤 곳에도 병행 구절이 없다. 마태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로부터 시작한다. 족보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간주하며 14대씩 셋으로 구분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까지, 그리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다. 숫자 14는 예수가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족보의 첫 도입에서부터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의도가 투영되었다고 해석된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자신만의 전승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전승이라 불리는 누가의 전승은 누가복음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과 유아기를 비교적 사실적인 표현으로 기록했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과 연관해서 마리아의 노래를 도입하고 사가랴의 은총의 노래와 시므온의 노래를 추가해서 3개의 송가를 삽입했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칙령과 연결시키므로 사실성을 더하려 한다. 하지만 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예수의 출생과 유아기 기사를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예수의 유아기와 도피 기사를 신학적 편집이라는 관점을 떠나 기사가 가지는 독특한 주제에 관심을 두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요셉이라는 두 아버지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기사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예수의 출생과 유아기에 대해서는 온건한 평가에서부터 부정적인 견해까지 있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두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 주제는 신학적 주제는 되지만 역사 비평 차원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수의 출생과 유아기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현재는 복음서의 기록 외에는 예수의 출생과 유아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다.
여러 논의를 참고할 때 예수는 유대 땅 나사렛의 한 지역에서 기원전 6년에서 기원전 2년 사이에 태어났고 그의 유아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예수의 출생과 유아기 기사가 신학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중요하다. 성서 기자는 왜 예수의 출생을 동정녀 탄생으로 묘사했을까? 크로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성서 기자의 믿음을 이유로 삼았다. 크로산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의문은 남는다. 성서 기자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봤으며 그의 믿음을 왜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의 출생 기록의 사실성과 정확성 여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물음에 부딪힌다. 성서 기자는 그 기록을 통해 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신학적 답변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 비평의 결과로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이 성서 도처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다. 성서의 기록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다. 사실적 표현, 유비적 표현, 수사학적 표현, 상징적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성서만의 표현 양식과 의미 전달의 방법도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적 기록만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2. 나사렛과 성장기. 예수는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지냈고 생의 가장 긴 기간을 거기에서 보냈다. 그래서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다. 예수의 성장기에 대해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하지만 나사렛과 갈릴리를 포함한 당시의 유대 사회에 대한 연구는 무척 많다. 이는 근래의 성서 배경에 대한 연구, 고고학의 발전, 유대교에 대한 연구, 성서 본문의 문헌적 연구와 사회 경제적 구조를 연계시키는 학문 방법론의 발전에 힘입었다. 나사렛은 최근에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었다. 과거에는 나사렛이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던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에 스불론 지파의 성읍들이 열거될 때 나사렛에 대한 언급은 없다. 요세푸스가 갈릴리의 45개 성읍을 언급할 때도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는다. 나사렛에 대한 지명이 확인된 것은 1962년 가이사랴에서 발굴된 진회색 조각에 새겨진 비문 때문이다. 이때를 즈음해서 나사렛에 대한 발굴을 포함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나사렛은 남부 갈릴리의 남쪽 끝에 위치한다. 나사렛은 지정학적으로 갈릴리의 4개 구릉지대의 가장 남쪽에 있으며 해발 고도는 330m 정도이다. 나사렛은 북부 갈릴리를 가로지르는 메이론 산맥에 의해 다소 고립된 지역이다. 하지만 나사렛의 구릉을 따라 동쪽으로 10km 정도 가면 다마스쿠스를 남부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잇는 해로가 뻗어 있다. 복음서에서는 나사렛을 폴리스라 일컫는데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갈릴리 지역의 발굴 자료를 참고하면 나사렛은 인구 200명 정도의 작은 마을로 추측된다. 나사렛이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헬레니즘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은 고고학 자료가 뒷받침한다. 나사렛의 지역적 특성은 유대 농경 촌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대인 회당이 나사렛에 있었으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베세다 출신인 빌립이 예수에게 큰 감명을 받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이런 것을 보면 나사렛은 당시 크지 않은 고립된 농경 지역으로서 다른 도시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는 지역이었던 것 같다. 한편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남부 갈릴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도시화된 곳이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교통이 분주했고 그리스 문화가 어느 정도 퍼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나사렛과 남부 갈릴리가 잦은 교류가 있었는지 두 지역 사이에 문화적 연속성이 있었는지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농경지역에서 자랐는지 혹은 남부 갈릴리의 그리스 도시 문화의 연계 속에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살 때 목수로서 생활했다. 복음서에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예수에 대해 직접 목수라고 한 표현이 있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비추어 보면 어느 표현이든 마찬가지다.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은 당연했고 대체로 직업은 세습되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면 예수도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 목수는 장인에 속했다. 예수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언급한다. 목수라는 장인 출신의 예수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다. 예수가 자라고 생활한 환경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는 직접 노동을 해서 생활을 꾸려갔고 주변의 유사한 환경에 처한 자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겪으며 성장기를 보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의 성장기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이다. 학자들에 따라 예수의 성장기에 대해 더 자세한 이해를 추구하기도 한다. 근래에 나사렛에 대한 지역학적 지식, 고고학적 발굴,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보의 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학적 이해, 사회 경제적 제도, 교차 문화적 접근 등은 예수를 알기 위한 배경과 간접 자료는 될 수 있지만 2차 자료를 일반화하거나 예수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 대한 연구가 역사적 예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일반화할 때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보려 한다. 크로사는 이집트 지역에서 발굴된 파피루스에 적힌 트리폰이라는 소년을 예수의 성장기와 비교한다. 트리폰은 직조공이었고 문맹이었으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 크로사는 예수가 트리폰과 사회적 상황이 비슷했고 삶에서 유사한 좌절과 꿈을 가지면서 성장했을 것이라고 본다. 크로사는 트리폰을 통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란 일반적인 농민의 삶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크로사니 역사 문화적 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역사 문화적 자료를 일반화해서 그대로 예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욱이 예수 시대에 유대 민족의 95에서 97%가 문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도 역시 문맹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는 구전 문화에 속해 있던 당시 대다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통의 근원적인 설화들과 기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일반적인 소망을 알고 있었을 뿐 정확한 문헌과 명확한 인용문, 그 시대의 엘리트 서기관들의 난해한 논쟁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존 도미닉 크로산의 지저스 25F. 크로산은 예수의 소년기를 트리폰과 비교해서 유추했고 유대인 다수가 문맹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문맹으로 보았다. 게다가 크로산은 예수가 문맹이라는 가정 아래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문이 깊은 선생들을 놀라게 만든 장면과 예수가 공생애 때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장면은 사실이 아니라 누가의 재구성이라고 보았다. 즉, 크로산은 95에서 97%에 달하는 문맹률에 대한 통계를 근거로 장인 계급에 속한 예수를 문맹으로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예수가 서기관과 학식이 있는 토론을 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결국 예수가 글을 읽는다고 기록한 성서의 기사들은 후대의 첨가이거나 창작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문맹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문맹률에 대한 통계부터 차이가 있다. 로빈스는 로마 제국 시대에 인구의 10에서 15% 정도는 그리스도어나 라틴어를 독해할 수 있었다고 추정한다. 도드는 로마 당시 유대인의 문맹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낮았다고 보며 예수가 학문적으로 서기관들과 맞설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예수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몫으로 일했다는 것은 결코 그가 무식했기 때문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읽고 쓰는 능력의 수준은 아마도 로마 제국 내에서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상류축 사람들은 예수를 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넘보았지만 예수는 능숙하게 성서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었다. C.H. 도드, 더 파운더 오브 크리스처니티 120페이지. 크로산, 로빈슨, 도드의 문맹률에 대한 정보는 서로 다르다. 또 크로산과 도드의 예수의 문자 해독에 대한 입장도 정반대다. 최근 20-30년 사이에 유대 지역에 대한 발굴과 지식이 증대하고 있고 새로운 정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수의 문맹 여부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다양하지만 주장의 근거들을 보면 예수가 문맹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우세하다. 여기서 크로산의 주장을 주제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역사 문화적 연구의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역사 문화적 연구의 결과들이 상충될 때 어느 하나를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 역사 문화적 연구의 결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성서 비평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 예수에 대한 문헌적 연구와 역사 문화적 연구가 겸해질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 문맹의 경우를 예로 보면 타이세는 3가지 이유로 예수가 읽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첫째, 논쟁 대화에서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라는 반어의 사용이 예수 자신은 읽을 수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둘째,
예수가 먼저 성서를 읽은 다음에 가르치는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셋째, 예수가 그를 안다는 것은 경전을 주석하고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타이센의 예수의 문맹 여부에 대한 주장은 성서의 문헌적 비평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마이어 역시 문헌적 연구를 통해 예수가 문맹이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그는 예수의 율법 해석과 사랑의 계명에 대한 방대한 연구 끝에 예수가 토라와 유대 문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율법 해석이 불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예수의 진정성 있는 말씀들의 분석을 통해 예수가 문맹일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역사 문화적 연구와 성서의 문헌적 연구를 교차해서 보면 예수는 문맹이 아니었다. 물론 성서에 기록된 예수가 글을 읽는 구절이 후대의 전승이라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서의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후대의 전승이라고 해서 진정성 있는 예수의 목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서기관과의 논쟁, 예수의 가르침, 말씀, 선포 등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이다. 비록 후대의 전승이더라도 거기에는 예수에 대한 기억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어느 하나의 역사 문화적 연구 결과만 따를 수는 없다. 역사 문화적 연구의 일반화가 예수의 모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도 종종 있다. 크로사는 남부 갈릴리에 대한 오버만의 연구를 받아들였다. 크로산에 의하면 기원 후 약 1세기의 남부 갈릴리에는 여러 도시 중심지들과 큰 촌락 중심지들이 있었다. 크로사는 남부 갈릴리는 저지대도 하루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갈릴리의 모든 농촌 지역이 도시의 영향 안에 있었고 남부 갈릴리의 생활은 로마 제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도시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크로사는 이런 지리적 가까움과 인구 밀집은 지역들 사이에 문화적 연속성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그래서 남부 갈릴리에는 보수적이며 아람어를 말하는 농촌 지역과 그리스적이며 도시풍인 도시 지역 사이에 문화적인 이질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크로사는 나사렛의 농민들은 행정적인 주요 도시의 영향권에 있었고 도시적인 연계망과 그리스화된 문화적 전통과의 연속성 속에서 살았다고 주장한다. 크로사는 나사렛과 갈릴리에 대한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예수에게 적용한다. 크로산에 따르면 예수는 유대인 농민 출신이지만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영향권 속에서 자랐다. 여기서 크로산이 예수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다. 이 틀 안에서 예수는 견유학파적인 모습으로 발전된다. 크로사는 예수가 자란 나사렛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 속에 있었다는 전제 아래 예수가 로마의 견유 철학에 접했다는 가설을 세운다. 그래서 예수의 삶의 형태는 가난과 자유를 추구하는 견유 철학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크로사는 예수를 이렇게 규정한다. 역사적 예수는 유대인 농민 견유 철학자였다. 크로사는 예수의 기적과 치병도 견유학파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즉 크로산에게 예수는 돈을 받지 않고 병을 치유하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순회하는 자였다. 크로산은 예수와 동시대에 자라고 성장한 한 이집트 소년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의 정서와 풍토, 그리고 당시 농민들의 고난과 좌절, 꿈과 희망을 일반화했다. 이 일반화된 토대 위에 예수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형성된다. 크로산의 예수에는 유대인 농민이며 가난하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견유 철학자의 모습이 끝까지 유지된다. 예수가 견유학파적인 색채를 가지게 된 것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에 있던 남부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했다는 가설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크로산이 성서주애를 하기 전에 예수의 이런 모습이 밑그림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한편 호슬리는 갈릴리와 나사렛의 문화에 대해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갈릴리의 큰 도시와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과 같은 소도시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본다. 소도시에서 큰 도시로 방문할 기회도 없었고 작은 도시들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로산이 갈릴리 도시들 사이의 문화적 연속성을 주장한 반면 호슬리는 같은 갈릴리 안에서도 지역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호슬리는 갈릴리의 지역주의가 강했고 갈릴리 고지대와 저지대 사이의 정치 문화적 고립이 상당했다고 본다. 호슬리에 따르면 갈릴리 지역은 아주 독립적이며 예수와 초기 추종자들은 그리스 문화보다는 이스라엘의 전통에 확고히 뿌리를 두고 있었다. 호슬리는 갈릴리가 예수 운동 이후 랍비들의 지역이 되었고 랍비 운동을 통해 유대교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고 본다. 호슬리는 갈릴리 지역의 도시화를 전제로 나사렛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다는 주장은 고고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갈릴리 저지대의 도시들에서조차도 그리스적인 문화는 아주 얇게 퍼져 있었을 뿐 결코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슬리는 예수가 갈릴리의 그리스 문화를 접했다거나 예수가 견유 철학자나 현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호슬리는 단정적으로 말한다. 1세기 갈릴리 촌락 주민들이 열렬히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역사적인 개연성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개인주의적인 견유학파의 현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예수는 사회적 삶의 기본단이었던 촌락의 토대를 두고 이스라엘 갱신운동을 벌인 예언자적 지도자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크로산과 호슬리는 정반대의 역사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해석도 판이하게 다르다. 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지식은 크로산과 호슬리의 예수의 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수가 자란 지역을 그리스 문화로 본 크로산은 예수를 견유 철학자로 보았고 그 지역을 전통적이고 독립적인 유대 촌락으로 본 호슬리는 예수를 예언자적 지도자로 보았다. 여기서 크로산과 호슬리의 주장을 분석하려는 것은 아니다. 역사, 문화적 평가를 일반화하고 예수를 일반화된 규범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본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 문화적 해석을 예수에게 적용한 두 가지 사례를 보았다. 예수가 문맹인지 여부는 예수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하다. 또한 예수가 자란 지역 문화적 환경이 예수의 정체성 이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역사적 예수의 연구가 범하기 쉬운 문제와 시사점이 있다.
본장에서 다룬 내용과 연관해서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하나는 역사 문화적 지식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역사적 지식은 계속되는 연구에 의해 달라지고 또한 수정된다. 역사적 지식은 개연성을 다루는 것이며 상대적 지식이다. 새로운 발굴이나 방법론에 의해 역사적 사실은 다르게 해석된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전체적인 맥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역사 문화적 연구는 성서의 문헌적 연구와 교차해서 검증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지식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역사 문화적 지식은 예수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역사 문화적 상황에서 분리된 예수는 추상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 문화적 요소를 예수라는 특정한 인물에 적용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18, 19세기에 열정을 가지고 시작된 예수 생애 운동이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생애 운동사에 나타난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18, 19세기의 이념, 사회문화적 가치, 철학적 관념을 예수에게 투사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 유사한 위험을 본다. 유대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적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해서 예수를 그 당시의 한 유대인으로 규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향은 20세기 중반 이후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예수의 탐구 제3기에서 흔히 일어난다. 최근 역사적 예수의 연구는 예수 시대의 지리, 사회, 역사, 문화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 이런 연구는 대단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학이 가지는 학문적 성격을 알아야 한다. 지역학은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 그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역학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다. 지역학자 괴스트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잣대로 삼아 특수성을 살피다 보면 결국 보편적 원리와 인간의 이해, 삶의 지혜를 알 수 있다 라면서 특수성의 기저에 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는 것이 지역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지역학에 대한 연구는 일반화에 대한 유혹을 가져온다. 예수 당시의 문화나 일상을 보편화해서 예수에게 직접 투영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 일반화는 예수의 독특성을 상실하게 한다. 예수만이 가진 독특성이 일반화에 녹아 없어진다. 결국 예수를 유대의 사회 문화와 분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일반화시키지 않는 긴장이 역사적 예수의 연구를 가름하는 관건이다. 이제 본절 2. 나사렛과 성장기를 마무리해야겠다. 예수의 성장기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다. 예수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네 형제가 있었고 예수의 자매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예수는 예슈와 어머니는 미리암이라고 불렸다. 예수가 공생애 전에 대부분의 삶을 나사렛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의 성장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예수는 남부 갈릴리에 위치한 크지 않은 농경 지역에서 목수로 지냈다. 예수가 자라고 성장한 환경은 사회적으로 하층민이 속한 계층이었다. 예수는 목수 일을 통해 직접 노동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예수는 하층민과 함께 생활했으며 그들의 고통과 좌절, 그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호흡하며 자랐을 것이다. 그러나 공생애 이전의 예수의 삶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는 침묵한다. 우리는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 어쩌면 이 정도가 좋을 것이다. 성서가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 지나친 추측을 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생애의 시작. 예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의 공생애를 보는 관점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예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과 만난 이후부터 시작된다. 예수는 요한처럼 회개하라는 선포로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했는가? 혹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는가? 예수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예수는 요한과 상관없는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와 요한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예수의 선포와 가르침의 성격이 달라진다. 먼저 요한에 대해 본 다음 예수와 요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려 한다. 반과로 1. 세례 요한의 활동과 선포. 예수의 공생애 직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었다. 요세푸스가 요한을 세례자로 명명하며 상당한 분량으로 언급할 만큼 요한의 활동은 대단했다. 요한은 요르단강 동편의 광야 지역에 머물며 회개를 촉구했다. 그는 요르단강에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에게 많은 무리가 몰렸고 유대 당국은 폭동이 일어날 것을 경계했다. 요르단강 동편의 광야 지역에서 예언자와 군중의 만남은 정치적으로 보였고 유대 당국은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으로 보았다. 요한은 유다 종파의 어느 계열에도 속하지 않았다. 요한과 가장 유사성이 많은 집단은 쿰란 공동체이다. 학자들은 세례의 장소가 쿰란에 가깝고 세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요한을 에세네파와 관련해서 생각했다. 쿰란과 요한이 회개를 촉구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그러나 쿰란과 달리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다. 요한은 운둔 생활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았다. 또 요한이 촉구한 회개의 성격은 쿰란의 회개와 차이가 있었고 요한의 세례도 쿰란의 세례와는 달랐다. 쿰란의 세례가 반복적으로 행해진 반면 요한의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다. 요한의 활동과 세례의 성격으로 볼 때 그를 어느 특정 집단과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기존 종파나 다른 소수 집단과 다르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별개의 각성운동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요한의 선포의 핵심은
임박한 심판과 회개의 촉구이다. 그의 선포는 곧바로 세례로 이어진다. 요한의 메시지에서 역사의 종말이 강조되고 종말에 대한 절박성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의 선포에는 종말의 심판이 지체 없이 눈앞에 이른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그의 선포는 명백히 묵시 종말적 성격을 가졌으나 묵시 문학에서 행하던 종말의 계산을 부질없게 만들 만큼 임박한 종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덮칠 것이며 닥쳐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요한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를 바가 없었다. 요한은 광야에 널린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 이스라엘의 민족 혈통마저 무시했다. 요한은 다가오는 심판을 바라보며 회개를 요청했다. 물론 요한만이 회개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 당시 유대교와 바리새파도 매일 회개하라고 권면했다. 요한의 회개 요청은 바리새파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바리새파의 회개가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요한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척도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계명을 어기면 회개해야 했다. 회개는 구제와 금식을 통해 보속을 했다. 회개는 매일매일의 부분적인 회개로 이루어졌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적극적인 참회가 행해졌다. 그러나 요한의 회개는 전혀 달랐다. 요한은 임박한 심판의 날을 응시하면서 전면적인 회개를 요청했다. 회개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었다. 요한은 그 전에 행한 형식적인 회개를 전면적으로 폐기했다. 이 점에서 요한의 회개는 에세네파와 유사하다. 하지만 에세네파의 회개의 징표는 에세네파에 입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세네파에 참여하고 이 분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행하는 것이 회개와 연결된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주변에 공동체를 모으지 않았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는 조직화된 분파라기보다는 추종자에 가까운 형태였다. 요한의 회개는 율법적인 것과도 거리가 멀었고 새로운 집단의 형성을 추구하지도 않았다. 요한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임해 총체적인 회개를 촉구했다. 삶을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회개였다. 요한의 회개의 촉구는 세례로 연결된다. 요한의 선포가 세례로 이어졌기 때문에 요한을 세례자로 부르고 그의 행위를 세례운동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당시 세례의식으로는 바리새파의 물의식과 에세네파의 세례가 있었다. 하지만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특징은 이례적이며 죄 사함을 위한 것으로 회개의 세례였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죄의 고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에세네파에서는 반복되는 회개의식이 있었고 목욕 제계도 반복적이었다. 요한의 세례는 반드시 회개와 결부되었다. 회개는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요한이 강조한 세례는 본질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요한의 세례는 개인적 차원의 회개를 넘어서는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종말론과 관계되는 것으로 임박한 심판날에 누구나 승복해야 하는 세례였다. 반가로 2. 예수와 세례 요한의 연관성. 요한과 예수의 연관성은 상당하다.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왔다. 예수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사실로 인해 요한과 예수는 비슷한 지향점을 가졌고 이스라엘의 각성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부류로 보기도 한다. 예수와 요한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은 예수의 수세이다.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틀림없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이 예수의 수세에 대해 일치한다. 또한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은 것은 초대교회가 불쾌하게 여기는 기록이 있다는 점도 예수의 수세에 신뢰를 더한다. 그리고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요한의 회개 운동에 참여했을 개연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예수에게 수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의 수세가 요한과의 관계에 결정적인가? 예수의 수세가 요한과의 연관성에 결정적이라고 보는 몇 가지 견해를 보면서 답을 찾아보려 한다. 크로사는 예수의 수세를 예수가 요한의 종말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예수가 요한을 오실 자의 예언자로 받아들였다고 본다. 크로사는 요한의 처형 뒤에 예수의 사상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요한은 죽을 때까지 묵시 종말적 사상을 유지했으나 예수는 더는 묵시 종말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크로산에 따르면 이때부터 예수는 독립적인 자신의 메시지와 운동을 발전시켰다. 헤롯 안티파스는 신속하게 세례 요한을 처형했지만 묵시 종말의 성취는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는 자신의 고유한 음성을 찾으며 임박한 묵시 종말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적 치유의 하나님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다. 크로산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예수가 현재를 강조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 현재성은 예수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다. 현재성이 예수의 독특성일 뿐 아니라 요한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크로산의 나머지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다. 예수가 요한의 임박한 종말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틀림없다. 이 점이 예수와 요한 사이의 가장 중요한 유사성이다. 하지만 예수가 요한의 묵시 사상을 수정 없이 수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예수가 요한의 처형 후에 현재하는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크로산의 주장대로라면 예수의 하나님 사상이 요한의 처형을 기점으로 결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로산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헌적 자료가 없다. 예수가 현재적 요소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적 요소는 예수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예수의 선포와 말씀을 떠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수의 선포에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요소가 모두 있다.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크로사는 묵시 종말적 요소의 포기와 현재적 요소에 대한 강조를 순차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는 여전히 종말론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수의 종말론적 선포와 예언자적 모습은 예수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예수가 종말론적 요소를 포기하고 현재적 요소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는 종말론적 요소와 현재적 요소가 공존한다. 따라서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물려받은 종말론적 요소의 포기를 예수의 독자적인 사상의 출발로 보기는 어렵다. 로빈스는 예수의 복음의 제5장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개종한 예수라는 주제를 다룬다. 로빈슨의 입장은 예수가 나사렛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요한을 만나면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로빈슨은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전하는 말을 믿고 따랐으며 요한이 베푸는 의식을 통해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로빈슨은 예수가 세속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던 옷을 벗고 나체로 세례를 받음으로 요한이 베푸는 입회 예식을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예수는 확실한 소명의식 없이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30여 세가 될 때까지 그는 집안에서 물려받은 목수직 외에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는 한 거룩한 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예수는 요한을 찾은 평범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다. 로빈슨은 예수가 요한에 의해 개종된 것으로 봤다. 물론 로빈슨이 예수가 요한의 사상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로빈슨은 예수가 요한을 떠나 광야로 갔고 내적인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 후 예수는 수세 후 고향으로 가서 얼마간 지내다가 갈릴리 북쪽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로빈슨에 의하면 소명의식 없던 평범한 한 청년이 요한을 통해 소명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자각했다. 그러나 로빈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수가 요한을 만나기 전에 아무런 소명이 없었다고 볼 문헌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로빈슨이 예수가 소명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 그는 주석적 자료나 성서 외적인 자료 중에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예수의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복음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예수가 요한을 만나면서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로빈슨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측 이상의 의미를 둘 수 없고 개연성도 희박하다. 왜냐하면 예수의 공생의 기간은 길지 않았다. 공생의 기간은 1년 남짓에서 길어야 3년 이하이다. 이 짧은 공생의 동안에 예수는 격렬한 논쟁, 하나님 나라의 선포, 율법 해석과 같은 전문적인 토론을 했고 그 기간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능했겠는가? 로빈슨이 주장한 평범한 한 청년이 요한을 만나 소명을 받고 고향에서 지내는 짧은 기간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주장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예수와 요한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다. 예수가 요한의 제자라는 주장,
예수가 한동안 요한의 제자로 구성된 동아리에 속했다는 주장,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 그리고 예수와 요한의 선포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유사성에 대한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한과 예수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요한과 예수는 세례를 베풀었고 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에도 유사성이 있다. 예수가 요한의 회개운동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양자의 유사성이 결정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요한과 예수의 차이점을 보면 알 것이다. 반가로 3. 예수의 수세와 오실 자. 괄호 1. 요한과 예수의 차이. 요한과 예수는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부터 차이가 있다. 요한은 금욕적이었지만 예수는 세상에 대해 포용적이었다. 삶의 모습은 중요하다. 삶에 대한 태도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가 들어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의 차이도 작은 차이는 아니다. 요한의 선포의 핵심은 임박한 종말, 심판과 회개, 세례의 요청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요한의 회개 촉구는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이다. 요한은 죄 용서를 위해 속죄 행위와 희생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요한의 세례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미래의 구원을 약속한다. 세례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지향한다. 요한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니었다. 요한의 죄 용서는 자신에 의해 현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요한의 선포에서 무게는 여전히 심판에 있다. 하지만 예수의 선포는 전혀 다르다. 요한은 다가오는 심판을 말했지만 예수는 임박한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를 선포했다. 요한은 회개를 요청했고 예수는 용서를 선언했다. 예수에게는 용서가 회개보다 우선된다. 예수는 심판과 함께 구원이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예수에게는 심판보다 구원이 더 강조된다. 예수의 선포의 핵심을 이루는 은혜, 사랑,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사상도 요한에게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요한과 예수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의 유사성을 주장할 때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수의 선포에 나타나는 확고한 차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요한과 사상적 교류를 할 만큼 잦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예수와 세례 요한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큰 시면이 있다. 이 시면은 요한의 활동을 예수의 출현에 대한 결정적인 자극으로 보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러므로 예수가 요한에 의해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요한이 예수의 출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는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 속에서
자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 괄호 2. 수세. 예수가 요한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예수의 수세는 전승의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마가복음의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기사는 예수가 홀로 듣고 경험한 것으로 서술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이는 내 아들이요 라고 표현함으로 공개적인 성격이 되었다. 예수의 수세에 대해 최초의 문서 전통을 확인하고 그 후 발전된 전승의 과정을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수세가 제자들에게 남긴 강력한 인상이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을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서 생각했다는 것이다. 예수의 수세에서 언급되는 영은 중요한 단서이다. 복음서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일치한다. 당시 유대주의에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대부분 예언자적 영감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로잡아 자신의 사자로 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세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는 예수의 소명을 의미한다. 이 소명은 요한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소명이다. 세례는 요한이 베풀지만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의 사건이다. Q 자료의 예수의 수세를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과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분명하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자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마치 비둘기 모습으로 그분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이를 기뻐한다. Q 3장 21절 22절. Q의 간략한 기사에서 성령이 언급되면서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진다. 더군다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시대 이후 예수까지 성령의 역사는 수면 아래에 숨어 있었다. 예수의 세례 때에 돌연히 성령이 언급된 사실은 대단히 특이하다. 예수의 세례에서 끊어진 성령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예수의 세례의 종말론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예수의 세례가 성령과 연결된 것은 구약의 예언자의 소명과 유비를 이룬다.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영이 임한 다음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포를 시작하는 구조와 동일하다. 예수의 수세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다. 예수의 세례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도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내리는 결론은 이렇다. 예수의 수세를 요한으로부터의 소명이나 요한의 사상을 수용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수의 수세는 근본적으로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세례는 예수의 공적인 사역의 출발을 의미한다.
괄호 3. 오실자.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오실자에 대한 것이다. 복음서에서 요한은 오실자에 대해 예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지 생각해보자. 요한이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으로는 크로산을 들 수 있다. 크로산은 오실자와 연관된 본문에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메시지가 점차 예수의 강림에 대한 메시지로 바뀌었다고 본다.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론적 개입을 선언하는 것이지 예수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요한이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보며 오실자를 종말론적인 개입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Q에서 오실자는 비교적 짧은 형태로 언급이 된다. 요한 세례자가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분이 내 뒤에 곧 올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Q 3장 16절 B에서 17절 A. Q 본문은 임박한 종말과 상관없이 명백히 어떤 오실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실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요한이 오실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고펠트는 오실자를 가리키는 세 개의 말씀이 Q 전승, 누가 전승, 마가 전승 모두에 언급된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 마태복음은 세 전승의 결합이라고 봐서 취급하지 않는다. 그는 이 전승을 통해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요한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결정적인 만남을 가져올 자를 기다렸다. 둘째, 요한은 오실 자가 능력이 뛰어난 자라고 믿었다. 오실 자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요한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셋째,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 자신도 새로움을 창조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의 세례를 선포함으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인정했다. 요한이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고펠트의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요한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요한 자신도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다. 요한의 출현을 종말론적인 사건의 시작으로 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옛 예언자와 같은 살아있는 예언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요한의 등장은 유대 역사에서 분명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 그가 오실 자인지 혹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할지를 묻는다. 요한은 명백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다른 한 예언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다. 요한은 자신이 그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요한이 오실 자에 대해 기대했고 그 자를 강한 자 혹은 더 강한 자로 표현했다고 본다. 요한이 기다렸던 강한 자는 감히 그가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자로 나타난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이해에서 더 강한 자는 오직 하나님일 수 있다. 그가 와서 성령과 불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출현한 예언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는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불현듯 역사에 나타났다.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했다. 세례는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일어난 소명이다. 요한은 끊어진 예언자의 맥을 잇는 위대한 자였다. 하지만 그 위대한 예언자도 과거에 속했고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요한은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속했고 예수는 복음을 시작했다. 요한은 다가오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요한에게 모든 것은 미래이며 기대로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 기대가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지배는 현재가 되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 옛 시대가 닫히고 예수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김동건의 예수 선포와 독특성 제1부 역사 속으로 1장 예수의 출생에서 공생의 시작까지